네,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은평 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식 받으시는 입교 세례 또 학습 그리고 또 유아 세례 또 유아 세례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여기 앉아 있으면 조금 뻘쭘할 수도 있고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입 모양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정말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으신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식 받으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 걸린 것처럼 매일 술을 먹어가지고요,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얘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물병과 술병을 각각 가져다 놓고요, 두 병에다가 벌레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병에 있는 벌레가 서서히 죽어갔겠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해요. 아들아, 넌 지금 이걸 보면서 뭘 느꼈니? 내가 지금 너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너에게 보여준 것 같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아버지 술을 먹으면 내 몸속에 있는 나쁜 벌레가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아들이 대답했다고 그래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이었어. 좀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질문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야,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 대신에 천국은 좀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 재치 있는 대답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요, 어떤 식으로 이 인식을 하냐면 그냥 단순히 술, 담배를 안 먹고 또 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술, 담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를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우리 친구분들에게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이분들이 대뜸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술 먹고 또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랑은 좀 안 어울린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술, 담배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술, 담배 정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단순히 술, 담배 안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우리의 죄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의 죄의 결과인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또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또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완성하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빈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마저도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시대죠. 내가 중요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식들을 낳아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생활이 목사님들 삶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요, 딴 건 안 버려도 책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책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제발 좀 책 좀 버리라고 그러면, 제발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막 줘도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안 된다고, 책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우리 목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요, 이 애를 낳고 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책들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을요, 책들이 아닌 서서히 그 아이들 책이나 장난감으로 꽉 채우시더라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제 아내도 보면요, 브랜드 옷을 잘 안 입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 때 브랜드 옷 하나 이렇게 사준다고 해도 절대 안 입어요. 단지 노 브랜드 이런 걸 입고 자기한테는 돈을 엄청나게 아낍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저의 세 자녀를 위해서는요, 돈을 아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엄청 부담이 돼요. 얼마 전에도 제 딸아이 이렇게 잠깐 옷을 사러 갔더니 막 사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예쁜 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을 빼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자꾸만 옷만 사니까 제가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렇게 집안에 자녀들의 장난감과 책으로 또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는 거, 그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표정인데 저 그 정도 수준의 아빠는 아닙니다. 좋아해요. 자식이 행복하게 노는 거,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거, 부모는요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이 젊은 부부들에게 참 그 애들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쌍둥이를 3쌍이나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22명의 예쁜 애기들이 곧 유아 세례를 받을 건데요, 참 이 세 쌍둥이 그 가족만 가지고도 개척해도 되겠다 싶어요. 아무튼 참 주님이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막 또 울고불고 분명히 이렇게 난리 날 텐데 이게 우리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대화하시는 내용의 대부분 주제가 뭘까요? 다 자녀들 얘기예요. 부모님들의 대화의 중심은요, 언제나 자녀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싸울 때에도요, 사실은 성격 차이기보다는 자녀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우리들이 뭐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은 제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제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진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요, 자식들 앞에서는요,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자식들 앞에서는 저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요, 자기의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요, 자식을 위해 죽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식을 그 죽음에 내모는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체 어떤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늙은 아버지 그 눈 한 번 뜨게 하겠다고 그 어린 딸을 인당수에 바치게 하는 그런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그 존재와도 똑같은 자기 자신이 또 자신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가진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요, 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진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죄를 정말로 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야,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것이 제 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 그 여름날에 이 로마서를 읽는데 하나님 앞에 꼬꾸러진 거예요. 저의 죄악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를 어쩌다나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은 중3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름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주일 지키고 수요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금요 철야 가고 정말로 모든 모임들은 다 빠지지 않고 그 학생부 회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나도 한번 구원 받아보겠다고, 내 행위로 한번 구원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 봉사도 했는데요, 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오늘 밤에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 이제 어떡하지? 소망이 없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히에도 자주 눌리고요, 지옥에 대한 공포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혹시 일어날 수 있을까? 간밤에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지연아, 나는 네가 죄인인 거 처음부터 알고 너를 사랑한 거야. 너의 그 죄 문제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죄를 조금 덜 진다고 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좀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널 덜 사랑하고,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처음부터 네가 철저하게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걸 내가 알고, 그런 죄인인 너를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에게, 너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나에게 근거가 있다고.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의 근거라고. 내 사랑이 바로 너의 구원의 근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죄짐이 풀려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또 받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아들 삼아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진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진짜 미친 듯이요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리가 주는 자유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그때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제는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 공부를 해도 이제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운동을 해도요,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저 정말 그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시켜만 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행위를 의지하거나 나 자신에게 기대 거는 모든 소망을, 모든 노력을, 모든 시도를 완전하게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구원을 이미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사역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학습 세례